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2021년 12월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어제보다는 덜 추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겨울의 날씨입니다. 내일 또 추워진다고 하고 한동안 계속해서 추워질 것 같습니다. 겨울 내내 아마 이러한 날씨가 계속되겠죠. 우리 모두 이 겨울 동안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는 생각이 들듯이 한여름의 날씨를 그 따뜻했던, 아니 더웠던 그때의 날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는 당연히 더운 것이 정상입니다. 쨍쨍하고 햇볕이 가득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게 덥지만 그래도 옷을 잘 차려입고 밖에 딱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길을 거닐다가 한참을 거니는데 갑자기 그 깜깜해지면서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기예보에서도 비 온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실내로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보니까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아이고 우산이라도 사야겠다 해서 우산을 사서 우산을 쓰고 이제 길을 갑니다. 근데 얼마 안 돼서 또 그 비가 그치는 겁니다. 한여름의 날씨는 그런 것 같습니다.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오고 또 비가 오다가도 금방 또 그치기도 하는, 한마디로 변덕스러운 날씨가 한여름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는 일마다 어떨 때는 잘 풀려나갑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좋아지고, 아무리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도 그냥 마냥 좋기만 한 인생을 살아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14장 이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이 변덕스러운 날씨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풍랑을 만나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아니 지금 당장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항상 죽을 위기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죽을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많지만 당장의 이 앞장도 아니고 앞절의 내용만 봐도 그들은 기쁨, 감동, 감격, 기적이 있는 그러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무슨 현장이냐?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제자들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과 감격을 체험하고 그 여운이 가시기도 직전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바다 위로 나아가서 죽을 위기에 제자들이 처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흘러갈지 다 예상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전도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공고의 날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때로는 형통함의 은혜로 우리를 기쁘시게 하다가도 우리를 그 크신 계획 안에서 공고함으로 고난 가운데 걸어가게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통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공고의 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그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바다의 풍랑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왜 바다의 풍랑의 그 위기 속에 있느냐? 그들이 스스로 배를 타고 나간 것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당신들 그 이 기적을 다른 곳에도 전해주세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다른 곳에 가서도 행해주세요 하면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보냈느냐?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간 것도,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냈냐? 그들의 스승, 그들의 인도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곳은 감격과 흥분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자구나, 우리 그들을 왕으로 삼자 하고 자기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도 자지 않고 막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기 예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스승님이다, 내가 그분과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복음 전하러 다녔다 라고 막 우쭐하고 자랑거리를 삼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재촉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흥분하고 뛰고 좋아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 가라, 바다 저기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배에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 혼자서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자리에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존경받고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편안한 자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내니까 그들이 등 떠밀려, 어찌 보면 등 떠밀려 가게 되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 바다의 풍랑의 위기 속 죽음 앞에 놓여졌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조차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촉해서 바다 위로 나아갔는데 그 풍랑이 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아이고, 내 제자들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구나, 내가 가서 구해줘야겠구나 하고 당장에 움직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언제인지 보니까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그 6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그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풍랑을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하여서 해가 저물 때쯤에 바다에서 배를 탔다고 하고, 그리고 바다 중간쯤 가서 풍랑을 만났다고 하니까 꽤 긴 시간, 5시간은 넘는 시간은 바다 위에서 고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제자들에게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없어서 안 간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부니까 근처로 접근할 수 없어서 못 간 것도 아닙니다. 풍랑이 불어서 내 제자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구나 몰라서 안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이 힘써 막 노젓고 있는 모습 또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 또한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노젓는 것을 그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할 때까지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지켜만 보고 계시고 내 삶에 적극적인 간섭과 도우심, 인도하심은 허락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 때가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도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 가운데로 내밀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적극적인 간섭은 하지 않으실까라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점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물체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의 어떠한 사건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다르니까 이쪽에서 바라보고 저쪽에서 바라보고 다른 쪽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똑같은 물건이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다른 상황 해석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과 사람들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고 이 예수님께서 대단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들 또한 와, 이분이 정말 구원의 메시아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자라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더 높일 것만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그 분위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수치고 인정받는 것보다는 혼자 기도하러 그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람 많은 곳이 더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또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상황에서 감격과 감동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 풍랑 속에서 연단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로 내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결국엔 세상을 나아가서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하던 우리가 내게 익숙한 가치관과 관점을 이제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며 발버둥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잘못된 내용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핏 보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뜻과 내 생각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내가 열심히 생각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일꾼 삼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일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면은 하나님 억지로라도 내 관점,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최고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가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어디서 드렸습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당할 것도 아십니다. 내가 이제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으로, 그 바다 가운데로,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내보내신 이유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그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있다가 처음으로 어떠한 기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들, 내가 지금까지 딱 옆에 두고 관리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 아이가 부모 없는 곳에 가서 그 또래의 아이들과 모르는 선생님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과 그런 마음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아이들을 그 기간으로 보내겠습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내겠습니까?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찍 보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부모의 편의상 조금 아이들을 일찍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은 그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보내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사회성을 키우기 위하여서, 그냥 부모님과 보내면은 그냥 마냥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부분에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불안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힘든 고난의 자리 가운데로, 고통의 자리 가운데로 밀어놓고 야, 너 견뎌봐라, 너 이겨내봐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그러한 매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밀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엄마가 나를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보내고 나 찾으러 저녁 늦게 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고난과 그 역경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은 우리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로 내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 관점으로 보면은, 내 생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을, 예수님의 생각들을,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의 큰 사랑 느끼면서 넉넉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아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영적 밤 사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밤 사경의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다 내려놓고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영적인 밤 사경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적인 밤 사경의 시간을 기다리시며 제자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막 수많이 헤쳐나갔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풍랑을 만나보고 이겨나간 적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풍랑이 오면은,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은 돛을 이쪽으로 해라, 무거운 것이 있으면 내어다 버려라, 배를 가볍게 해라 하고 열심히 자기의 노력과 기술로 열심으로 그 풍랑을 이겨나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풍랑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순간, 포기한 그 순간, 내 힘을 포기한 그 순간이 영적인 밤 사경의 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그 시간으로부터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만을 의지하여라. 네 노력, 네 기술, 네 열정, 네 생각, 지식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만을 의지하여라.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를 구하고 너를 인도해 내겠다라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순종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풍랑 가운데서도 고난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더 큰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풍랑으로 말씀하시고 잠잠케 하시며 나아가 우리들에게 찾아와, 제자들에게 찾아와 위로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하면은 참 편안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바다 풍랑 위로 걸어서 왔습니다. 그 잔잔하게 말하지만 사실 아직은 막 풍랑이 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잔잔하게 아니면 세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풍랑은 아직도 치고 있습니다. 안심해라 말했지만 풍랑은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 나에게 풍랑이 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순간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위로하심은 어느 특별한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찾을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 나아갑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읍시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순종함으로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